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또 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온 대기에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봄입니다. 봄은 단순한 사계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겨우내 죽은 줄 알았던 가지에서 그리고 나무와 들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차짓한 땅속에 묻혀있던 그 묻생명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무슨 계절요? 부활의 계절. 우리들 개인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계절 중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을 제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여름을 좋아하고 가을을 좋아하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계절 중에서 이 생명, 생기, 활력 이것이 넘치는 이 봄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 주셔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또 사망 권세를 예수님은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금요일 날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하려 보니까 너무 늦었던 여자들이 첫날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에 그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 천사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던 이야기를 그 전에 했다는 이야기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나를 만나자.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떤 제목으로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어떤 장소다?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첫사랑의 추억이 있어요? 네, 대답해도 괜찮아요. 이제 뭐 다 할매 다 됐기 때문에 누가 뭐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다 첫사랑의 추억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는 나사렛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군중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무자식 가만히 안 둔다고 빌라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의 관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자주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제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다?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래서 여기 갈릴리에서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이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전파하시는 것, 그 다음에 고치시는 것. 이 일들을 어디서 시작하셨는가?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의 말씀도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하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갈릴리에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중봉사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했기 때문에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고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제자들에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할 때 그냥 한 특정한 지역으로 제자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만이 예외적으로 남방 유다 출신이었고 나머지 11명은 다 질문하는 걸 보니까 어디 출신이겠어요?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던 곳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목격한 장소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자신들의 헌신을 서원했고 그분과 함께 만나 첫사랑을 나누었던 곳이 어디다? 갈릴리였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사랑의 배신자. 예? 배신자 하면 딱 배신자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의 배신자였어요.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는 과정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고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때 이제 말씀해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전에 말하던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때 항상 가만히 있으면 2등하는 베드로가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예수님은 다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받아가 그 말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버릴지라도 그냥 쟤만 안 버린다면 돼. 근데 다 버린다 하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제가 쟤를 더 잘 안다. 당신이 나까지도 포함해서 하는데 섭섭합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은 혹시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0절에 내가 진실로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 그러나 아니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제가 정신 차려야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제는 이제 목숨 걸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럼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뭐가 되냐고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가 죽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50절 보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가? 예수님 말씀이 맞는가? 제자들의 다짐이 성취되었는가?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했고 나중에 도망가다가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절대로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제자들하고 도망가는 무리 중에 자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어디 잡혀가셨나 보니까 대제사장 집에서 뜰에서 신문 받는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요한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내가 도망가다가 정신 차렸다 생각하고 이제는 부인하진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은 3번이나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도망갔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다짐, 절대로 고무신 거꾸로 안 신는다고 했던 그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돌이켰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것에 죄책감이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현장 갈릴리, 주님의 부름을 들었던 그 현장 갈릴리,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갈릴리, 그 추억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 시작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처음 사랑했던 그 장소, 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헌신을 결심했던 그 장소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놈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더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가다니 내가 눈이 삐서 이놈들을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다시 선택해서 좀 똘똘하고 확실한 녀석들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들을 만나자는 거예요.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것입니다. 배신한 그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예? 배신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뭐요? 챙기시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인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첫 출발지가 우리의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것처럼 다시 우리를 우리의 첫 신앙의 자리에서, 첫 신앙의 출발지에서 내가 평생 주님을 따라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다가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가지는 아니했는지, 지금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첫 초심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라고요? 안 나왔네.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이다. 회복의 장소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간 것에 대한 부담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자기 스승을 부인한 것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심각하게 억눌렀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뭐가 달라요? 성경을 봐야 보여요. 제 얼굴에는 없고. 7절 뭐라고 했어요? 그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누구의 이름을 꼭 집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은 같이 도망갔으니까 덜 부담스러워요. 제 혼자 도망갔으면은 야, 이 내가 뭐야 이렇게 될 텐데, 뭐 한 명 예외 없이 모조리 다 도망갔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죄책감이 조금 덜했을 텐데, 그냥 도망가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제 딴에는 다시 그것을 만회한다고 예수님 신문 받는 현장에 나타났다가 그냥 도망가서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을 자기 의지로 만회한다고 갔다가 공개적으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마음에 죄책감이 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위치였으면 또 괜찮아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고, 내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칭찬을 받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격려를 받았던, 가장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신임을 받았던 위치에 있던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도망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인까지 했으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게 잘못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양심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베드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 우리가 뭐 하겠노? 뭐 하러 가자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고기 잡으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을 때에 제자들의 심정과 그것을 주도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처음 제자로 불렀던 그 현장에서, 처음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그 현장에서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읍니다. 제자들을 모아요. 그 바닷가에서 여러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좀 불렀어. 너 나 좀 보자.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예? 너 나 좀 보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 교무실에 좀 따라와 하면은 벌써 쪼리잖아요. 근데 예? 베드로 나 좀 봐. 따로 데리고 나갔을 때 베드로가 많이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받은 후에 그의 죄책감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제자로 다시 받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와 은혜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할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1년도 아니고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배신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는 죽고 십자가에 죽고 말았으니까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모였을 때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한 상태에서 옛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으면은 예? 고등고시에 합격했다고 그 현수막 붙여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됐으니까 다 그들이 한자리 할 것이라고 했고 마을 사람들도 몰려왔을 텐데 당신의 스승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됐으니까 나도 좀 잘 봐달라고 이제 예? 갈릴리 업조합장이나 하나 시켜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뭐 다 끝나고 만 겁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 거예요. 함께 모인 사람들 경우에는 뭐 어떤 말을 할 것도 없을 거예요. 다 침울한 상태에서 서로를 바로 자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노?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숨만 넣어놔도 푹푹 쉬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오셨어요. 인생길에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죄책감에서 짓눌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셔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
우리의 헌신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다시입니다. 다시. 두 번째는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다 뭔가 희망의 단어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요. 이제라도.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포기하고 체념하고 틀렸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때라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제라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이 두 단어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갈릴리는 사명의 장소이다. 갈릴리는 사명의 장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처음에 그들이 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어찌 됐지 기약이 다시 살아날 기약이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그때는 고기 잡으러 가자가 아니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들에게 주어진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해 버린 거예요. 옛날 고기 잡는 것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근데 고기라도 잘 잡혔으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왕초보가 그물을 던졌으니까 날 잡아봐라 하고 고기가 도망갔다 치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에서 잠때가 굵은 그러한 어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베드로가 던져보고 야고보가 던져보고 요한이 보면 다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성경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피레이 새끼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기가 뭣도 모르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가지 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한번 손을 휘저어버리니까 이 눈먼 고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천사가 가지 마라 하니까 한 마리도 안 가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에 날이 새어갈 때에 거기 희망이에요. 거기 희망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에 동터는 새벽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형의 위협 속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는 상황에 그것이 끝날 때가 됐다는 것이 뭐냐? 날이 샌다는 거예요. 날이 샌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날 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종쳤다 하는 말하고 날 샜다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지만은 성경의 날이 새어갈 때는 희망의 단어입니다. 희망의 단어. 간밤의 모든 어둠이 끝나고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희망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망이.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날이 새어갈 때에 해변에 한 사람이 서서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때는 갈릴리의 바다가 너무 맑기 때문에 낮에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들이 하도 사람들이 이 그물을 내려서 하니까 눈치가 빤해가지고 싹싹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물을 내려봐야 안 될 시간이라.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은 목수 출신이지 고기 잡는 것 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했을 때에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팔뚝 많은 고기들이 잡아놓으니까 한번 세보자 해서 세보니까 153마리였더라.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으면요. 예? 요한이 그것을 기록했네요. 요한복음 21을 기록하면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물에 그냥 굵은 고기들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한번 세보자 하고는 한 마리, 두 마리 해가지고 몇 마리까지? 153마리까지 세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활을 이미 가르쳤지만 믿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을 여러 번 걸쳐서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보는 것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려고 하는 것만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 자신들이 설정한 이 선입감, 편견이 강하면은 천하없는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항상 제가 처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들은 이야기, 그 아는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처음 듣네. 아주 새로운 거네. 아주 은혜로운 거네. 기가 막힌 거네. 통찰력이 있네. 놀라운 이야기네. 이렇게 듣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 그래 복을 받아요. 말씀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선입견을 가졌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차단당한 것입니다. 부활을 가르쳤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옛 생업으로 사명을 망각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한 명씩 한 명씩 열중시어 차려 벽에 가서 손들고 있어. 징계하거나 책망하거나 견책하거나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다 이제 그물을 끌고 와서 153마리 세고 이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와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짠한 게 아니고 찐했을까요? 예? 그 바닷가에서 잔뼈 갈군 덩치 큰 이 친구들이 바다에 밤새도록 한숨 자지 못하고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눈먼 고기들이 줄줄이 이제는 천사가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라 하니까 여기저기 있던 고기들이 너도 나도 천사한테 잘 보려고 다 고기 속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끌어내는데 예수님이 아침을 딱 밤새도 얼마나 추웠느냐 얼마나 배고프느냐 여기 와서 불 쬐고 아침을 먹어라. 아마
제가 그 장면을 묵상할 때는 제자들이 허기진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너도 나도 먹질 못했을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 너무 가슴이 찡했어. 그 사랑이 가슴으로 꽉 밀려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한 것도 없고 배신자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침까지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등을 토닥토닥 해줄 때에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워했겠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제자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럼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저는 이 사람들, 이 친구들보다 제가 주님을 덜 사랑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수준을 낮춰서 필리아,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거기도 자신이 없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여기저기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 이는 그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을 아심이라.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인생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그 바닷가에서 자신을 따로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그 바닷가에서 자신을 다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바닷가에서 다시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을 믿어주고 사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그들은 다시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그들이 반응한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로마 제국과 강력한 유대교의 철저한 반대에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첫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사랑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처음에 뜨거운 헌신과 뜨거운 열정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첫사랑을 주님을 만나 회복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확신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부활의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봄을 맞이해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생명의 계절에, 생명의 기운이 온 대기에 가득 찬 이 시절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신앙이 회복되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부활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부활의 원천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십자가를 통과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활력을 얻게 하시고 생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사명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주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